시간까지는 천지창조 다섯째 날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하고 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땅은 그 흙은 혼돈하고 혼돈하다는 얘기는 아무런 질서가 없고 공허하고 속이 텅 비어서 어떤 가치가 없는 상태,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흙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던 그 물이 들어가면은 흙에 물이 들어가면 반죽이 되고 어떤 형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까지 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요. 그건 사람과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든 생물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물로서 창조되는데 이 물을 이해하셔야 신약에 가면 물과 성령,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니 심지어는 요한일서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거든요.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 씨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것까지는 사람과 똑같아요. 동물도 똑같고 씨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 아래에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 허리 아래에 우리가 없었다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 속에 있었고 우리가 있는 아버지가 할아버지 속에 있었고 우리하고 아버지가 있는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속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에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온 인류를 에덴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때 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타내어진 바 되었으나 그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지금 창세기 1장 몇 절 가지고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 이 물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시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진리라고 그래요. 왜 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회오리바람 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와서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바뀌어지고 이유가 없어. 막 들려. 언어가 다른 대로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가 제사하러 왔거든요. 그때 6월절 날이거든. 명절이거든. 유대인의 명절에. 세계 곳곳에서 왔는데 지중해 연안 그 당시에 세계 곳곳이라면 근데 그게 막 들리고 하거든요. 가장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것이 성령이 증명하셨다. 나에게 얘기해 주셨다. 내가 성령님한테 직접 받았다.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씻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 말씀과 함께 죄를 씻고 죄를 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경 곳곳에 물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수분이 있죠. 수분 없는 생물은 없어요. 수분이 없는 생물이 없고 그 물이 생명의 원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막과 광야를 이야기한다면 사막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게 사막이에요. 왜? 그 근본 성분이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도 않지만 어쩌다 비가 온다 칩시다. 그래도 그 물을 담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담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제 저기로 가면은 신약으로 가면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을 옥토, 가시밭, 돌짝밭
은혜를 주면, 하나님 은혜를 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 마음을. 그래서 하여튼 광야는 근데 달라요. 광야는 비만 오면 생명이 흙이야. 토질이 바닥이 기본 토질이 흙이야. 흙이라서 비만 오면 만물이 소생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사막도 아무것도 살지 않고 광야도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은 그곳은 소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도 광야를 거쳐서 그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님 앞 6개월 전에, 공생애 6개월 전에 와서 갑자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라고 외치는 게 광야에서.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예수님도 가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는 다윗도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변화가 돼요. 모든 전술을 다 익히고 거기 도망다녔으니까 그 지형을 얼마나 잘 알아. 곳곳을, 자기 숨을 곳을. 그러니 전쟁에서 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편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어쩌면 화상을 쫓고 있는 건지도 모르거든요. 안 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복권 딱딱 맞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물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미이라 같은 것도 흙이, 이제 아담한테, 죄를 지은 아담한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물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도 그래요. 그게 뭐예요? 미이라. 부패하는 속도보다 건조 속도가 빠르니까 수분이 먼저 없어지니까, 수분이 없으면 부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시신도 미이라가 된다니까요. 수분이 없으면, 그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다 우리 사람의 언어로 하나를 규정한다면 그거는 성경에 읽혀지지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할,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절하게 표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무화과도 얘기했지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하다가 잠깐 얘기했었죠. 꽃을 피운 적이 없는데 내가 열매를 거뒀어. 뭔가 얻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이 창세 속에 세상의 원리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구원의 원리까지 다 심어놓은 거거든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라는 거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죽는 순간이 창세기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덴이 창세가 아니라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를 창세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 묘한 거예요. 그 안에는 이스마엘도 있고 에돔도 있고 암몬, 모압, 그 가운데에다 이스라엘을 갖다 놓죠. 가나안이라고, 내가 준 땅이라고. 거기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기 전에 누군가 있었고, 그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하루하루 좁았더라.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34절에는 물설주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설주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은 보고요. 그 다음에 36절에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거요. 해하는 사람이요. 자기 영혼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잃는 자는, 나를 그 다음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다. 이 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 사람은 뭘 받게 돼?
뭘 받길래? 다윗은 또 뭘 받길래 주께서 내 주의 주께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있으라.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발등상이란 말이 발바닥 아래, 원수를 발바닥 아래 짓밟을 때까지, 심판까지 내 우측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더 오래됐어요. 그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비밀을 뭔지는 어렴풋이 본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내가 알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본 거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표현해놓은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10편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양반들이 뭔가를 봤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과 흙이 합쳐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생명, 생수, 우물 옆에서 만나시죠. 어린 여인도 생수,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 내가 나를 먹어라. 신천은 최후에 만찬에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이니 내 피니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고 소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창세기에 다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했고, 어떤 고백? 예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구세주, 창조자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옆에 계셨고, 그분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그 뭔가를 보고서 그렇게 잠언에 기록을 해놨어요. 잠언 8장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듯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으로 다 귀결됩니다. 모든 증명이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최종적인 종결적인 구세주인 거죠. 마지막은 다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이유부터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의 어떤 형상을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천지 만물이 살아있는 생물은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1장 20절에 물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라. 물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 물을 먹고 만물이 힘을 얻고 소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가지고 남녀라든가 암수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사람을 꺼내왔다. 어떤 한 사람을 꺼내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 전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아담을 만들기 전에 지은 동물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아담의 손을 이끌고 가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해요. 그 장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내가 세상에서 처음 태어났는데 사랑아 하면 나중에 사랑아 하면 자기 이름 돼가지고 사랑아 하면 쫄래쫄래 오고, 이 나한테 이름을 지어준 분은 부모든 그 누가 됐든 상하 관계가 그거는 규정이 되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위아래가 위계가 규정이 되고 질서가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종속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호랑이도 일단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피하려는 게 본능이에요. 간혹 가다가 배가 고파서 민가에 내려와서, 근데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이 있는 방을 습격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사람이 자고 있어도 사람을 이상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소나 그 가축을 이제 습격하거나 그러지. 저는 여태까지 민가에 내려와서 사람 자고 있는 안방을 막 호랑이가 뛰어들어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본능적으로 이제 억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능적으로 동물은 맹수들도 일단 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그게 언어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직립보행하고 언어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에덴에서 보면은 창조 때 이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넌 내 아래야,
내 소유야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야. 이 동물들이 상하, 종속, 주종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일단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하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는 아담을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꺼내오는 개념으로 만들어요. 꺼내온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없어진 거야. 갈빗대가 사람이 12개씩 24개 다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갈빗대가 아니라 거기서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어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갈빗대가 요만한데 어떻게 사람이 이만한 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 남자에게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어느 면이 남자에게서는 그 면이 빠져나갔고 그 면이 여자에게는 있고 모성, 발명 이런 것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여린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는 여자 갈대 시청이청하는 여자의 마음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자가 계속 집요하게 하면 자기가 마음을 되돌리는 유혹에 약한 그러한 본능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과정에서도 뱀이 지혜롭게 여자를 도구로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아담을 범죄케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운 말도 성경 속에 다른 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사전적으로도 뱀은 지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남자인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고 이름을 짓고요. 아담이 그렇게 여자라고 지은 이유는 내게서 빠져나갔다는 의미의 나의 일부라는 뜻.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서 나간 나라는 얘기예요. 나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연합으로 이어지고 연합이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오늘날에 가정으로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으로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 창세기에서 둘이 한 몸 되어 살라고 해놓고 둘이 둘이 안 해. 둘로 안 보는 거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막 맹종 이런 것들 뒤에 가면 불편한 얘기가 신약에 가면 나오는데 그거는 머리가 두 개면 맨날 싸움 나고 그 가정은 편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해줘.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야지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인데 이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몸은 딴짓하고 있으면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그런 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 바로 앞장일 거예요. 바로 앞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요. 마무리가 돼요. 세상이. 요한계시록이 세상 마무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가 신부가 돼가지고 하얗게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니라 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다 예수니까. 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된 연합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뒷 말끝에 붙인 게 뭡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아무리 작은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극기라고 표현하셨어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요한은 왜 또 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인데 마리아가 사촌이에요. 임신하고 만나러 왔을 때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도 임신을 했다고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고 알려주니까 천사가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가는데 그 뱃속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뛰노는 걸 엘리사벳도 같이
아이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 중에 복된 여자가 오는구나 하고 막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런 노래를 하고 막 심지어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인생이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세상하고는 완전 나와서 그 사람 한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세례 준 거.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니 세례를 줘야 되니 뭐 어떻게 살았을지 아무 흠결없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배의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는 말은 그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요한이 뭡니까? 뱃속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만나고 뱃속에서 막 뛰어놀고 요한이 그 다음에 출산을 해가지고 요한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만난 거 두 번째잖아요. 뱃속에서 한번 그렇게 두 번째 만난 거는 예수님 세례 줄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벌써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요한이 죽어도 나중에 제자들 시켜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몰래 보내가지고 너무 많이 갔어요. 신약으로 너무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 창조를 이해해놔야 그게 물이니 뭐 물이 예수님이니 이런 것들이 세례를 왜 받고 물로 왜 그 짓을 하는지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만찬하고 포도주를 남은 거를 먹기도 한 반주 때 저는 봤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무서운 제 어떤 저기로는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하여튼 그 연합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연합 둘이 하나로 본다는 거. 아담 속에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이기 때문에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 안으로 죄가 없어진 거예요. 다 덮여진 거예요. 거룩이 된 거예요. 지성소에서 다 다른 거는 죽는데 뿔을 잡잖아요. 형들. 거기는 속죄소 거기는 오히려 거꾸로 거룩해져. 만진 사람이 거룩해져 버려요. 너무 많이 갔어. 그건 나중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원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죄가 뭐냐? 아니 인류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의 허리 아래에 우리를 창조했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속에 우리가 있었고 그 아버지 내가 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있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간다고 하나님께서 첫 아담이라고 우리는 에덴에서 다 창조했다고. 그러면 자 원죄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그래. 세상에 나는 2023년도에 나왔는데 죄인이래. 신생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논리를 만든 게 이제 저희거든요. 원죄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원죄가 가능할까?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냥 저는 원죄는 없다고 봐요. 자범죄라고 봐요. 내 아담의 허리 아래 내가 있었는데 내 팔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다리가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콧구멍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입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봐서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자범죄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행동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죄도 이해가 되고요. 이 하나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비밀은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의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나는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하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세 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가정이란 게 연합하고
자녀를 낳고 같이 이렇게 사는 그 시스템 자체가 삶의 우리 최소 단위잖아요,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족밖에 없잖아요. 가족은 더 이상 세고 그 이상 해체가 안 되는 단위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둘이 하나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니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장면으로 종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바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죠.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다 예수인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 보고 형제. 사랑도 그렇고 주어가요 다 형제예요. 앞에 형제에게 다 형제예요. 믿는 자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제 뭐 가나 혼인잔치만 얘기하고 이제 득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는 하는 거 아니에요. 물과 포도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제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도와주라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다 라고 얘기해요. 때가 아닌데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출산의 통로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부탁으로 변경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자,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30세가 돼야지, 제사장의 때가 돼야 세례 요한, 에스겔, 요셉, 다 30살, 예레미야 다 30살이 돼야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또 6월달 어린 양으로 제사장이자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30세가 돼야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한 것은 뭐냐?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하시는, 말하자면 영화의 홍보와 같은 거예요. 뭐냐? 연합이란 거, 결혼이란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하고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믿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하고 연합해야 돼. 결혼해야 돼. 내가 신랑으로 왔으니 니네들은 신부니까 내 신부에 걸맞는 거룩함을 입어서 내가 나하고 결혼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스킵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그 물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생명을 다 이야기하는 피를, 포도주에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거에서 포도주에 생명을, 이제 물에 생명을 부여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과 피라는 것도 같은 얘기고요. 물은 세척하는 거고 속죄를 얘기하고, 생명은 피는 예수님이 물과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냐 피라. 요한이 물은 속죄예요. 속죄 세례도 깨끗하게 물은 다 닦는 거예요. 무조건 닦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바람이 불면 여기에 있던 게 저쪽으로 가는 거죠. 바람은 안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그나마 잠깐이라도 맑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래요. 비만 보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는 미세먼지가 땅으로 내려오는 건 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피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는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과 함께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친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득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득제 부분은 지금 준비는 했지만 더 이상 시간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이제 금요 철야예배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